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을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이열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슬기롭게 보내고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들의 생각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권은 국민들에게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70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어 이 시간도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의무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세계가 하나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는 표대로 올 한 해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세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전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관현악단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이한 직분 맡아서 일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잠시 왔다가 의자만 대펴놓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위를 돌보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감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3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4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원형권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교구에서 충성합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각 사역국장 모임이 남성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 제자반 강의가 시작됩니다. 꼭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직 셀리더 피택자 강사는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가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원영금 장로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장로님에게 특별히 건강 주시고 격려한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박은정 집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며 매주 새로운 계약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윤이와 지호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장인선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십시오, 집사님. 예,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인성 집사님과 김희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최인성 집사님, 김희분, 박수하겠습니다. 3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강도희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7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구호제청합니다. 구호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천하의 한 영혼에도 귀중하도와 말씀해 주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올해가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하게 해주시고 등록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상명교회가 유익간의 배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먼저
신학적인 면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조직 신학이란 말을 썼지요. 조직 신학, 시스테마틱 테올로지, 시스템, 조직, 신학을 조직적으로 세운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 신학 말 안 씁니다. 교의 신학, 교의 신학, 테올로기아 도그마티카. 교의는 도그마거든요. 교리 신학이라, 교의 신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 말도 안 쓰고 지금은 기독교 신학, 크리스찬 테올로지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조직 신학이나 교의 신학 쓰면은 구시대의 사람으로 생각돼요. 근데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자 한자를 보면은 터기자의 감독 독자죠. 터를 감독하는 종교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은 크리스트 읽어도 되고 크라이스트 두 개 같이 읽어도 됩니다. 크리스트란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를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만드는 마지막 방법이 6번째가 가차가 있습니다. 음을 빌어오는 거거든요. 거짓가자 빌차자인데 그래서 기독이라는 음만 빌어왔어요. 그리스도와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기독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교, 가차.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에 가 보면 나무 아미타불 써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한자를 보면은 남쪽에 아미타불이 없다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가차입니다. 본래 나마스, 고대 인도를 버머라 하는데 혹은 산스크리트 하는데 그 언어에 나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돌아가 의지한다, 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마스라는 단어를 한자로 옮기려고 하니까 음이 비싼 단어를 찾으니까 남능남이 없을무, 음만 가차 빌어왔다. 그래서 나마스 아미타불, 나마미타불, 아미타불에 돌아가 기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하면은 종교의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유교, 불교, 이슬람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 이름은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의 본 이름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우리가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70% 정도가 마태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따로 이제 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나 누가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독일어 크벨레, 자료란 뜻인데 첫 자를 따서 휴 자료다 그렇게 말하죠. 어디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자료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것이다. 그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의 본 이름은 뭐냐? 어떤 종교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 예를 들어서 중하이측 아파트 값이 올랐다더라. 사는 사람은 복음이지만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좋은 소식, 굿뉴스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기는 차별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이다. 우리 기독교의 본 이름은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본 이름은 생명의 말씀이다.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복음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의 과정을 보면 서론부터 나와 있는데, 자, 서론, 신론, 인간론 쭉 나와 있죠. 7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론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고 기독론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론이에요. 뭐가 빠졌죠? 성령론이 빠졌죠.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신론, 성자 예수님 기독론 있는데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하나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드린 기독교 이단 사이비 연구책 보면 5번에 바른 성령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케 논쟁과 이콘, 영어로 아이콘이라 논쟁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필로케란 말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and the su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로부터 뜻인데, 본래 이제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발출된다고 하다가 필요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우리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발출된다고 본다.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바로 그것이죠. 유럽에 정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서방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논쟁이 생겼죠. 이것은 성상이나 성화를 말하는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성상이나 성화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되었고, 서방교회. 우리는 반대다, 우상 숭배다, 바로 정교회가 되었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필요케 논쟁, 성령의 발출 논쟁에 대해서는 서방교회가 맞다, 가톨릭 쪽이 맞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발출된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콘 논쟁은 이것은 아니다, 성상이나 성화를 만들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발출은 서방교회, 천주교 쪽이 맞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아이콘 논쟁은 정교 쪽이 맞다고 인정해서 우리는 성상이나 성화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은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오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축하드리면서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분이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은 수민에 운행하셨다. 천지 창조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우리의 형상, 복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 때도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베풀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천지 창조 때도 함께 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례 베풀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삼각형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한데 감성이 너무 메말랐다, 안 됩니다. 감성은 있는데 지성적이 아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의지가 약하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성, 감성,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인격적인 분이다. 제일 먼저 지성적인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에 누가 할 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것은 지적인 것이죠. 성령께서 지성적인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감성적인 분입니다. 감성적이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감성적입니다. 사랑은 이성적입니까? 좀 힘들죠. 어떤 사람이 끌리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사실은 감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야지, 이렇게 안 되죠. 그냥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사랑해. 그게 바로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이 말은 성령께서 감성적인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감성적이죠.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슬퍼니까 이만큼 슬퍼해야지, 이렇게 계산해서 슬퍼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감성적인 분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육체에 노화가 오죠. 피부가 탄력을 잃습니다. 그렇죠? 탄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정신도 같이 늙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의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동이. 그게 바로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유지한다는 것, 육체나 정신의 탄력을 유지한다. 그게 바로 젊다는 것인데, 특별히 정신의 탄력은 뭡니까? 감동하는,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감성을 좀 많이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김소월을 민족시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시를 잘 썼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소월이 우리 민족의 공통된 감성에 호소한 시를 썼어요. 바로 운율을 통해서, 리듬을 통해서. 자, 우리는 개가 멍멍 짖죠.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멍멍으로 안 들립니다. 바우와우로 들려요. 바우와우. 예. 똑같은 긴데 다르게 들려요. 우리는 폭탄이 쾅 하고 터지죠. 미국 사람 귀에는 범하고 터져요. 다르게 들립니다.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민족의 체질이 있듯이 고유한 운율, 리듬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리듬, 운율은 뭐냐? 바로 3, 4, 5조, 7호조입니다. 소월의 시를 보면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소월이 민족신이 된 겁니다. 왜? 우리 리듬에 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시를 많이 애송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님에게란 시가 있어요.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3, 4, 5조 밤까지 채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때 묻은 베갯가에 꿈은 있지만 남모를 딴지상의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가스물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의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서러미에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때 묻은 베갯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러미에다. 철저하게 3, 4에 맞춰 3, 4, 5에 맞췄죠. 그게 우리 민족의 고유한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를 애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거기에 맞추려 애를 썼어요. 진달래꽃 완전히 맞지 않지만 애를 썼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4, 3, 5 7호조죠.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3, 4, 5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끝꽃을 3, 4, 5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그랬는데 그것을 양주동 박사가 영어로 번역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When you take your river, tired of seeing me, gently and silently I'll be the you go. From Mount 야곱 영변, a number of others just I shall pick and store them in your path. Go now with a precious step, ready to footstep, gently tread. I'm spread for you. When you take your river, tired of seeing me, to why should I shall not weep.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란 단어를 양지동 박사가 Go now, 지금 가세요. With a precious step, 짧은 걸음으로 가세요. Ready to footstep, 매 걸음마다 gently tread, 점잖게 대우하세요. 점잖게 가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뜻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감성을 따라갈 수 없다니까. 저려 밟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시가 왕 앞에 나가죠. 왕 앞에, 아하수에르 왕 앞에. 그 발걸음에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유다 민족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왕이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기 민족까지. 그 발걸음이 저려 밟는 거예요. 언약 열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저려 밟는 거죠. 안 갈라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아기를 밟고 넘어가야 아기를 살린다고 할 때 아기를 밟아야 됩니다. 그 발걸음이 저려 밟는 거죠. 그런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소월이 민족신이 되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감성적인 사람이, 감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분이고 나아가서 의지적인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의지를 가지고 막으셨죠. 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사는 할렐루야 천번 소리 지른다고 해서 방언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어야 좀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 사람은 착하니까 섬기는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성령이 뜻대로 은사를 주는 것이지 할렐루야 1000번 부른다고 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은사는 성령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의지를 가진 분이다 이 말이죠. 성령 인격적인 분으로서 지성적이고 감성적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어떤 분이냐? 교육적인 분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가르치신다. 교육적인 분이다. 조직신학에서 성령을 홀리 스피리트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디바인 티처, 거룩한 교사라고 말해요. 디바인 거룩한 교사이시다. 교육적이다. 교육은 세 분야가 있죠.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 영역과 의적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 영역에서는 코니티브 도메인에서는 노잉,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정서적 영역에서는 어펙티브 도메인, 센시빌리티를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느끼는 것이 위주지만 어펙티브는 받아들이는 게 더 강조되기 때문에 어펙티브 도메인에서는 필링,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적 영역에서는 사이코모터 도메인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성령도 이렇게 하신다. 사이코모터를 좀 설명하면 우리 저 사람 사이코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 말은 사이코패스를 줄인 말입니다. 정신이 지나갔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근데 이제 보통 사이코의 말 자체는 정신을 가리키죠. 헬라 퍼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 영혼, 정신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거기서 사이코라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사이코모토, 정신이 모토, 움직인다. 현대모터스, 현대자동차죠. 기아자동차, 기아모터스, 움직인다. 정신이 움직인다. 바로 뭡니까? 의지 영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옮기는 거예요. 그걸 의지 영역이라는. 그래서 doing,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하다가 강도 만났다. 죽게 되었다. 근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 주었다. 이하를 드십니다. 그걸 통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노잉, 모르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 선입견.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점령한 다음에 아수르인들과 쿠다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쿠팀족이라고 경멸하면서 혼인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 동네로 지나다니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멸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구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율법교사 갖고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그 잘못된 선입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노잉, 깨닫게. 그 다음에 필링, 느끼게 하십니다. 자, 레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사람 만난 사람의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너도 이런 감정을 느껴라. 동정심을 느껴라. 그 다음에 doing,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doing, 실천하라. 그러니까 교육은 지적인 영역, 정서 영역, 의지 영역에서 knowing, 모르는 것을 알도록,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주님의 비유나 가르침, 설교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고 교육적인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 한자로 쓰면은 보할 보자에 은혜자 서성사자예요. 은혜 주시고 보하는 서성이란 뜻입니다. 서성. 이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옮긴 겁니다. 파라는 곁에서 난 전지사이고 클레토스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어떤 분이냐?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걸 멋지게 옮기려 하다 보니까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그 말 자체는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자기들이. 그것은 너무나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왜 무지하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알로스 헤테로손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이것은 본질은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종이에다가 나은주는 착한 사람이다 써가지고 복사했어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죠. 그렇죠? 본질은 같은데 종이가 다르죠. 종이가 두 장이죠. 그때가 알로스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다른 것. 헤테로스는 뭐냐? 이 컵과 종처럼 완전히 본질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할 때 거기는 알론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죠. 그 뭡니까? 본질은 같지만 다르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지 인간 교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인간 교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했다면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본질은 같지만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뜻이지 인간 교주를 보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보혜사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 보혜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리시죠.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피로 사람들 앞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다.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어떤 교단에서는 세례 받은 날짜 언제냐, 성령 세례 받은 때 언제 이렇게 묻는데 원어성에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는 것이 성령의 사역과 역사로 인한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지 따로 성령 세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불 받는 건 뭐냐?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읽어보세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뭐냐? 이단들도 성의적 편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해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 교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인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주의 정인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정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정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지요. 거기 보니까 10절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가니까 달인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달인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는데 그들은 기뻐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우리는 감사하다. 그래서 40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자.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이언스 채널을 보는데 펭귄이 나와요. 펭귄들이 쫙 있는데 어떤 펭귄 새끼를 3마리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바다가 사냥해서 이제 막 먹이잖아요. 새끼 개워 먹이는데 문제는 뭐 어미가 누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어. 어떤 놈이 분명히 먹긴 먹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셋 다 달라고 난리니까 어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뛰기 시작해요. 펭귄이 막 뜁니다. 막 어미가 뒤뚱 뛰니까 새끼 3마리 다 뛰기 시작해요. 어미를 따라서 밥 달라고. 근데 2마리는 가다가 쳐져요. 왜? 그 2마리는 먹은 놈들이에요. 뛰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안고 그 1마리는 끝까지 쫓아가요. 왜?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어미가 그 끝까지 따라온 놈을 먹이를 주더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사모한 영혼에게 사모하는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아버지든 줄 알아서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 정갈 줄 사람 없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죠. 아까 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가 그렇지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데 가끔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상담 받으면 막 극단적인 상담, 지금 막 죽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죽고 싶다.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런 그 우울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서 파라클 때 곁에서 위로하시면서 그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그런 마음 가질 때 엄마가 막 마음이 아파서 아이를 잡고 우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파트 창문 열고 그러면서 전화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그 신학생 졸업한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 말이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당신을 탄식으로 지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 또 웃으면서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천하이가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이 와서 6개월간 강단에 서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곁에서 말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감성적인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따져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성적인 것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데 가는 곳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요, 그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신약시대 만민에게.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는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된 비전의 사람.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의 사람이 된다. 노인분들의 특징이 뭐냐?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이야기. 뭐 3050 때 좀 버려버렸고. 근데 소년들은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길. 미래의 이야기. 정행수 장로님 기도 카드에 써 있어요. 100세 시대를 준비한 새로운 자격증 준비. 제가 한번 도전을 봤습니다. 예. 100세 시대를 준비해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시겠다는. 정 장로님 자녀들이 아마 더 도전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하다못해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고종명의 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자꾸 노인들에서 자꾸 미래적인 이야기를 미래적인 이야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으로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고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분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분이다. 지적인 영역에서 모르는 것을 알도록 감성 영역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의지 영역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비전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다른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금순 성도님의 따님 되시는
이금순 권사님 딸 신명진 성도님, 잠깐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진 성도님이 등록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해주시고 어머니 이금순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기도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축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축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상명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충만을 삼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비전을 품고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